오늘 여호수아 찬양대 이 찬양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노래에 뭐 필이 꽂혔는지 마음이 애로워서 그랬는지 정신없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아서 고향 떠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한 누군가가 신학교에 덜컥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건강이라는 것이 육의 건강도 있지만요, 사람을 묶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갈 때 힘있게 뭘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66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게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협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원이라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에덴 동산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뭔가, 그걸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도구로 두 돌판에 10개가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다고요? 사람의 손이 몇 개? 그러니까 이렇게 엄지 1번은 하나님을 섬겨라. 참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그래서 잘못된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암이라 하면 어둠이고요. 이 어둠의 내용이 죽음입니다. 이 어둠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물줄기가 사단마귀의 물줄기고요. 어둠 속에 비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이야기하는 물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두 물줄기가 충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매김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쟁의 자리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에덴이라는 이 기쁨의 땅이 기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섬겨가는 내용도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부를 때 나아갈 때도 걸리낌이 없이 기쁨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을 때 부끄러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기면서 뭐 이렇게 수를 생각하면서 행동 말하는 것을 순서 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의 형상이 되어서 나타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잡아뜨리는,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 두 나무라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항상 빛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인생들은 항상 생명나무의 가시 속에서 영원토록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우리는 이 선악과의 나무를 통해서 선악 가실니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의 순종은요 노타치죠. 불순종은 타치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자리에 손을 댔고요. 그리고 이 목을 통해서 이 가실이 가일이 이렇게 넘어갈 때 눈이 밝아지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는 그 자리에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너무 어렵나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너무 어려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어떤 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내용을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에 대한 내용들로 함께할 때 이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관계되어 있는 동사가 순종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항상 쉬워요, 어려워요,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이요, 이 영적인 풍성함의 내용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인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나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할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다. 그것이 뭔데?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는 사람만이 안다라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고, 눈이 열려졌을 때 영적인 이 내용 속에서 영적 감각의 내용들을 조금 소유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조금씩 오는 거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한 사람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금식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무슨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말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자,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키면은,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크고요, 가본 사람이 목소리 작아요.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왜 이겨요? 목소리 크니까. 나에게 승리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갔다 온 사람은 별것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럼 네가 이겨라고 이게 놔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십계명이라는 이 10가지의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내용들이 1번, 2번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너무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기초. 어떻게 보면 집도 기초가 시원찮게 되어지면 습 올라오고 나중에는 지진 찾아오면 넘어지고 사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기초의 자리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는 하나님 방법. 그러기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 창조하시고 빚어주실 때요, 최고로 만드셔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최고. 자, 하나님 만든 창조주의 중에서요, 사람을 통하여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복의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통치권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통치권. 여러분들
국회의원 돼서 막 국회에서 막 뭐하고요, 막 대통령 되고요, 대통령 밑에서 장관 한번 해보려고 막 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좀 해보겠다. 대통령이 안 되면 장관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장관도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기관의 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거기에 나타나는 권세가 통치권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 통치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큰 자일수록요 다스림의 내용이 넓게 되어지는, 그런데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내용은 누구랑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뭔가를 향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있는 거고, 내 생업의 자리가 있고, 내 사업장이 있는 거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10월 넷째 주에 이제 임직을 받게 되었으면, 이번에는 장로님이 몇 분 임직된가요? 몇 분? 5분이요. 5분이 이제 임직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장로가 뭔가 그냥 장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자리를 통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잘 지켜나가면 내가 있는 공간이, 초대교회라는 이 교회의 공간이 아름다워지고요, 물된 동산처럼 풍성해지고요, 뭔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벌이 오든지 그 꽃에 냄새 맡아서 뭐 이렇게 뭐가 찾아올 때 짐승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이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고, 이 최고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고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책임이다라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동서남북 위아래를 살필 때 나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근데 이것이 갑자기예요, 흐릿흐릿해지고요, 갑자기 내팽개쳐지고 먼지 다 뒤집어쓰고 냄새 더러운 냄새 풍기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잔치할까요? 슬프다고 눈물을 흘릴까요? 이것이요, 퍽퍽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땅에서 400년 넘게 한 인물을 택하여서 가정을, 가문을, 그리고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복의 내용들을 잘 간수하였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은요,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 재교육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이라는 곳에 나와서 한 1년의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덜컥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재교육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헌장, 어떻게 보면 10개의 계명을 통하여서 이것이 훈련 지침의 가장 중요한 샘플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고, 이 그릇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씩 10개의 기둥을 세워나갈 때 온전한 자,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정말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 자리에서 쉽게 범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내 일이 아니면은 벌써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관심사를 두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폐차장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경각심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도 또 이것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딱 명령되어져 있는 이 단문의 어떤 이 선언이 내 것으로 딱 되어지면 내 것으로서의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지켜나갈 때 어려움이 없죠. 근데 들리는 것도 많고 보여지는 것도 많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쁘면 이것 생각 안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존귀한 자, 이 흙이 생기가 함께 어울릴 때 생영이 되어지는 이 생영이 하나님 편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요, 내가 원하든 싫든 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세팅되어져 있는 내용,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의 자리에 내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 하고 점검받는 시간, 하나님 것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내용들이 찾아 들어왔을 때 거룩의 내용들이 옷 입혀지고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 눈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회복시켜주고 그것을요, 육적인 약함의 내용이면 고쳐주시고요, 내 눈이 안 보여요 하면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하면요, 길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나의 근원이 뭐냐, 사람의 근원이 뭐냐,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걸 알아가는 복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의 자리에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5절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못났으니까요, 못나기는 못나더라도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질투하는 거고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인가, 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 통하여서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 느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평안의 내용, 회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갔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차고 넘쳐지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에는요, 빈 공간으로만, 그래서 공허함이 있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에 아무리 많이 차고 채운다 할지언정 이 삶 속에 공허함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잘못된 채움이라는 것은요, 헛짓하는 거고 헛수고하는 거고요, 어쩔 땐 나를 망가뜨려 버리고요, 나중에 나를 죽음이다라는 멸망의 자리로 이렇게 쑥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 편으로 뛰어가는가? 하나님 편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나의 빈 공간, 하나님의 생계의 자리를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만이 나에게 공허가 없어요. 자괴감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슨 일을 통하여서,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땀 흘렸는데, 이렇게 땀 흘리는 가운데 눈물 흘렸는데,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데 행복의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네가 나의 천사다라는 것을 느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보여지는 것처럼 나를 터치하고 나를 만져주고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나오면은요,
때문에요, 믿는 사람은 박수 쳐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개를 까웃까웃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열심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고개가 까웃까웃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요, 끌림의 내용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 안의 공허는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면 그게 다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제2계명을 통하여서 찾아가는 이 하나님을 참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오늘 이 계명을 찾게 되어지면요 3개의 동사가 눈에 보여집니다. 만들다, 절하다, 섬기다. 따라서 합니다. 만들다, 절하다, 섬긴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부정 명령어 형태로 이렇게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야기되었을 때요 하나님 것 아닌 다른 것으로 함께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애곡시키고 하나님을요 하나님 자리에서 피조물로 끄집어 땡겨버리고요 상대적인 가치를 최고의 절대 가치로 올려놓고 착각 속에 빠져서 거기에요 올인하고 갑니다. 요즘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세상이 뒤죽박죽 됐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 과학이라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이 내용이요 사람의 눈을 확 뒤집어 놓아버리고요 가치,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니야 라고요 땅으로 끄집어 당겨놓고 다른 거와 함께 부르러 낮춰버리고 그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다 하나씩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죠. 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라는 것이요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뭘 하는가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누구 욕심이요? 자기 욕심. 우리가 시대를요 뭐 과거로 돌리든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상상을 하든 간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론은 나예요. 예배는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섬김의 내용은 하나님 방식이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편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우상 숭배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하여서도요 그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올 때 손잡고 같이 찬송하고요 함께 빨리 가자꾸나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뛰어올 수도 있는 건데, 욕심, 인간의 욕심,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이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 5장 23절에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우상의 모습이 근대적인 옛날의 우상의 모습들, 근데 그 우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말해지는,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은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 욕심대로 취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포장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을 하고 있죠. 그걸 얻고자 힘써가면서 더 열심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장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그 족장의 후손들이 40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어울려져요.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 1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그러나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허락되어지는 재앙입니다. 거기에 깜짝깜짝 놀라죠.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라고요, 이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선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제일 앞에 있는 짐승까지 애국 것은 거두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 것은요 노타치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데 나가라, 꼴도배기 싫다 하면서 할 듯 하다가 다시 끄집어 당기고, 나가라고 할 듯 하다가 다시 끄집어 당기고, 그러다가 강야로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뜨뜻 미짓하다가 안 돼 하면서요 군대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놈들 혼내줘야지 하고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잖아요. 마른 땅을 거니고 나가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위에 기적의 은혜의 장을 허락받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우상 숭배의 자리에 덜커덩 자기를 묶어버리잖아요. 농경 문화의 애굽에서의 힘센 항소라라는 어떤 짐승이요, 바로가 신이었잖아요. 바로 왕, 신, 애굽 신의 대표 주자가 어떻게 보면 바로인데요, 바로의 수호신으로 항소가 이야기되어져요.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받아오는 이 거룩한 이 시간대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뭔 짓 합니까? 그 우상이요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운데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자,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잖아요. 자, 더 재밌는 것은 아론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누구가? 아론이요. 모세의 형님 아론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라고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정신줄 놔버리면요 핫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형님이고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자기의 중심이 없고요, 기준치가 없으면은 필터가 안 돼요.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요 휙 휩쓸리고요, 이것이 조사오니 하면서요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어리석음의 내용, 추함의 모습,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함께요 덩실덩실 춤춥니다. 축제 아닌 축제로 술 마시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가는 강난의 밤을 보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로만 격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배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애착,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자기 애착,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듣고 나서 집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기 애착,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빙글빙글 계속 마라톤 경주하듯이요 우상 숭배의 마지막에 끝자리는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의 끝자리에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예요.
전 세계에서요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이에요. 너무 어렵죠. 한국이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넘치는데 이거를 커트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끝자락이 뭐다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부흥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이게 우상숭배 아닐까요?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은 항상 엑셀만 밟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면서요, 야 제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래서요 어떻게 성도의 행도 지침이 뭔가, 나를 부인해라,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라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누구 뒤를 따른다? 예수 뒤를 따른다. 신앙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의 모판이 어딘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기에 이 방법이라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고요, 마지막 끝자락의 내용이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는 교만과 겸손이 한 끗 차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교만은 하늘 끝이고요, 겸손은 하늘 끝이고 교만은 땅 끝까지 보여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갑자기 우쭐거릴 일이 있을 때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요 내 안에서 막 뛰쳐나가려고 하면 자꾸 눌러야 되는데 안 돼 하면서 눌러야 될 때 겸손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내가 놓쳐버리면, 나의 안에서 교만이 튀어나오면 거기에 사단 마귀와 함께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못난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따르듯이 예수 뒤를 따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라는 것. 그러기에 이 시대가 항상 자기 그렇습니다. 그놈의 자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돈이니 재물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지식이니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우쭐거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려지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내용이 있다 보면 그것이요 우상 숭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내가 우상 숭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덩달아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신념이, 자기 확신이니 자기 자랑을 가지고 무장하면서요 돈이니 재물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지식이니 하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남편, 아내까지 우상이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요 가장 우상으로 삼기 좋은 대상은요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21세기에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머니. 우리는 돈 없으면은요 힘 없어지고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것이 능력의 잣대가 되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좋은 차요, 이것 때문에 의리의리한 자택을 자랑케 하고요, 사업의 장을요 계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한 30년 전, 40년 전 뭐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뭐 경제, 금융, 위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1세기가 되다 보니까요, 이 목포라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도 갑자기 전 세계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무슨 바람 불어오면은 우리가 덜썩덜썩거리면서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남은요 들썩들썩거려도 나는 중심 잡고 자리매김하고요, 내 마음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지켜나갈 때 내 가까운 가족들을 복되게 지켜나가는, 내 손주들의 삶을 축복할 때 이 복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갈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것에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복 받으면은요 천대 만대입니다. 그렇죠? 별로 복 받기도 싫은가 봐요.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위에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다라는 것은요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본이 되어져 있는 자가 행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네요. 자, 품의 자식들은요 다 내 말 들어요. 근데 내 품에서 딱 나오면은요 다 나 잘났어 하고 이야기해요. 나중에는 가르쳐 주잖아요. 아빠 그거 틀렸어,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세상 방법 가지고요 할머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의 할아버지가요 자리매김할 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아니야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새벽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켜갈 때 예배의 자리를,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라는 방법대로 행하면은요, 엄마 아니야 아무리 크게 악쓰더라도요 그 소리를 누가 진압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요 진짜 가짜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집착하면 할수록요 인생, 사람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에 우상 숭배는요 가까이 하면요 나에게는 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정도가 뭔지, 바른 길이 뭔지, 바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허락되어짐을 알아갈 때 내가 몸을 담아야 될,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을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묶여나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천배 만배로 이렇게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역사, 거기에 나의 자손들이 천대 만대까지 못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어렵죠. 사람 편에서는 어렵죠.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건데, 그런데 내가 100가지의 방법 속에서 한 가지 방법 붙잡고 있는데 이 방법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다면은요 늦게 가는 거북이처럼요 엉금엉금 기어간다 할지언정 내가 그거 놓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은 복의 가정을 복의 가문 만드십니다. 지금 나의 어떤 소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
거기에 천사들이 함께하면은요 안 될 듯하면서 되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질투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 질투, 하나님의 이 질투다라는 것은 이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 못함에 섭섭함이 있는 거고요. 그 못남을 통해서 너 왜 다른 길을 갔느냐, 그런 원망 섞인 그런 어떤 내용들도 함께 하고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시고요, 새 출발은요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란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 헬퍼까지 우리 편에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자리에 십자가의 내용 통하여서, 부활의 내용 통하여서 회복의 자리에 다시 새 출발의 능력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은혜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신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고 하잖아요.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기에요 하나님 방법 앞에 뛰어가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강한 자 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못났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발이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꾸나. 다른 사람 세상의 유혹에서요 끊어라. 애롭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자꾸나,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자.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것이 정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이 소리 앞에 사단 마귀의 소리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가며 승리를 선포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